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한 지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와 또 수요 예배 때, 또한 주일 예배 때 4일을 보면서 이 강단을 올라오지만 오늘은 사실 올라오기 되게 싫었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만큼 더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부담이 된다는 거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 갖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살아가는 게 편해지고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풍성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갑을 굳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를 다녀도 그리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죠.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필요한 물품들의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고, 내가 굳이 사러 가지 않아도 클릭 한 번만 하면 다음날 아침 되면 물건이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그 불편함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내가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꼭 얻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족의 형태가 변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속도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 방향성을 잃게 되었고, 성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존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부가 함께 예배 자리에 오는 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부모와 자녀 3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죠. 그런 요즘 보면 어떠신가요? 부부가 함께 예배 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건 더더욱 쉽지가 않죠. 나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아이가 올바르고 착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사춘기를 보내면서 곁길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왕이면 이름 있는 학교,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게임과 친구 맺고 공부와 담을 쌓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신앙을 잘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중고등학교와 또한 청년의 때를 지나서 또 부모님과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서 교회가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도 멀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을 보면 그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그 자녀가 지혜롭게 자라기를 기대하는 건 물론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하시는 제목은 결코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식 농사가 이렇게 어떤 결실을 맺을지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이 농사를 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벼농사든지 논농사든지 과수농사든지 그해의 폭염이나 혹은 비나 태풍이라는 자연현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오래 짓고 농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일에 결코 실패를 모르시는 최고의 전문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곳곳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낼 때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하나님을 과수농사를 짓는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과수농사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지 삼으셔서 그 가지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 또한 무화과 나무와 함께 대표적인 나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가 되었고 포도원 농부로서의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는 돌을 골라내고 밭을 일구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를 짤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좋은 포도가 달리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나무에는 들포도만 달렸습니다. 예레미야도 2장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귀한 열매를 맺기는커녕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포도원도 황폐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또한 제대로 믿는다고 잡아오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죠.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율법이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그 종교의 굴레 가운데 묵힌 채 죄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목재를 얻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조경수로 예쁘게 사용하고자 할까요? 포도나무는 장작으로도 목재로도 쓸모가 없고 조경수로서 보기에는 너무나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그 나무에 좋은 열매, 좋은 포도가 맺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성의 존재 가치도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선택하고 부르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삶의 모습 또한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과정이 있지요. 여기저기 모인 모든 분들의 나이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살아온 인생은 다 있습니다. 선하게 살았든지 혹은 악하게 살았든지 눈밭에 발자국을 밟는 것처럼 자국이 남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열매는 누구나 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바로 좋은 열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와 가정과 또한 내가 일하는 일터와 더 나아가서 사회를 조금 더 밝게 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이웃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면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열매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상은 외적으로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갖기를 원하지만 갖지 못한 것들을 바로 좋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지위, 명예,
인기, 부동산,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기관에서 어느 부서에서 섬기고 일하셨습니까를 가장 먼저 물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의 특징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또한 성령의 열매는 모두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내재되어 있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실 건가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자신이 이 땅에서 맺어야 될 그 사역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주어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죄와 죽음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였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며 질병과 세상의 모든 각종 짐에 눌려있는 고생하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널리 전하는 게 바로 주님의 맺고자 하는 열매였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 이상 내려오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단순히 성경책 하나 들고 주일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출석의 개념이 아니라 또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기 위해서 씨름하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어 나가야 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단지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꾸준히 일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절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건 결과적으로 남은 가지들이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부지런히 가지치기를 해줘야 합니다.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나무는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되죠. 가지를 정말 이게 여기서 맺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나쁜 생각, 좋지 않은 마음, 말과 행동들을 잘라내는 작업.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죠. 말씀을 듣는 것을 계기로 삼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아픈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깨끗하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로 고백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듣고 자주 접하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과연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이 없이 말씀만 듣기만 한다면 자주 들어서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좋은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의 본질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게 서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죄된 것들 내가 끌어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나온 영혼들을 귀히 여겨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지이십니까? 지금까지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사셨습니까? 단순히 줄기에 매달려 있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잘 맺고 계십니까? 입만 무성해서 주님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리면 그 가지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그 교제가 끊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병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병은 바로 이 사회에서 이탈되는 병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변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바로 비대면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모든 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주문할 때도 기계를 터치하면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가 없다 보니까 사회 부적응자가 많아지고 대인공포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요.
아무리 사회가 개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결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거 형태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무엇일까요? 바로 아파트입니다. 우리 교인들 주소록을 봐도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람들은 문만 닫고 들어가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 바로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 아파트만큼 외부와의 관계를 잘 맺어서 살아야 되는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18층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걸어 내려오셨다가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집안에는 냉장고와 TV, 각종 제품들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라 할지라도 활동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게 되죠. 수도가 끊어지면 화장실 사용도 어렵습니다. 도시가스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집에 난방이 안 될 뿐더러 이 한겨울에 따뜻한 물로 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만이라도 외부와 단절되면 삶에 정말 불편함을 느끼는 곳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거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안에 거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증거는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늘 기도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결과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든 고난과 역경과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그 어떤 것들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족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도록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증명하고 세상 기준에 맞는 열매를 맺어가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보다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너희의 그 존재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만 너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니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방대한 신경과 혈관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처럼 아파트는 외부로부터 전기와 수도와 가스를 공급받는 것처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과 힘과 능력,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능력들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난방이 잘 되는 집을 산다고 해서 저절로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수도가 잘 나오는 집에 산다고 해서 뜨거운 물이 저절로 나오진 않습니다. 전기가 풍족한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저절로 전기가 통하고
그 물건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틀어야지만, 내가 스위치를 켜야지만 따뜻해지고 전기 제품들이 활동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 연결된 몸이다. 교회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생명력이 없는 모임이며 그냥 사람들의 교제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요,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춘천지의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부르심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면서 그곳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뉴욕의 한 공원에서 풍선을 파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노란색 풍선도 있고요, 빨간색 풍선도 있고 다양한 색깔의 풍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팔아야 되니까 이것을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흑인 소녀 하나가 물끄러미 그것을 보다가 까만 풍선을 하나 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이 풍선도 다른 풍선들처럼 뜰 수가 있을까요?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당연하지. 풍선이 뜨는 건 어떠한 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공기 때문이란다. 이 이야기를 갖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큰 명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어떤 피부 색깔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단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고 살아가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춘천지의 교회 성도라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들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삶의 변화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또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 삶이 맺고 있는 열매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농부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며 영적 가지치기를 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마다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새해가 되어서 세상적인 목표와 또한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적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일독하겠다.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늘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 다 좋습니다.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시간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상황과 순간을 내가 맞이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늘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늘 염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관 안에 내용물이 있으면 막혀서 물이 흘러내려갈 수 없듯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가 막혀 있으면 우리는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날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만 읽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의 조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발자취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